바쁘신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총회장님들과 모든 희원교단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할례식을 시작으로 우리 한교총 산하 교단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와 사회에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한교총은 법인 이사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교총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한교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교회는 성장이 멈추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로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틀 속에 갇혀서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신념에 맞으면 그것이 정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 구현을 자기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성경이 기준이요 답입니다. 우리 한교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연합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자존심까지도 모두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교연도 한기총도 연합의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 교단, 내 기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한국교회를 하나가 되는 한교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교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교총 사역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해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교단마다 고소 고발이 계속되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에 고소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교회나 교단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사람 앞에서 고발하느냐고 우리 주님은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총회도 3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결국 사회법 소송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총회 목사님들과 장로들에게 사회법 소송은 원칙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회법 소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자와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며 전도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 헌법을 개수정하여 총회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심과 헌법 소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법을 걸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면 목사 면직이 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성경과 교회법을 기준으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저나 여러 목사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도 용서도 화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면서
교회나 총회에서 고발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구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회개운동과 용서운동으로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성령 운동에 앞장서는 한교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주석 한 권도 없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셔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산골짜기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뚝 쓴 것은 선배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눈물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눈물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디찬 골방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무릎을 닳도록 기도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뤄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기도가 줄어들면서 영적 생명력은 약해졌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학 교육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일부만 믿고 어떤 사람은 윤리나 도덕책 정도로 많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현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만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과 미국에 있는 학문을 그대로 죽은 학문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이 모든 교회가 기독교의 문을 닫는 이유가 하나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지 않고 학문적으로 나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교들이 교육부로부터 MDB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이 40년 전입니다. 이때 미국과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신학교 강단을 차지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배운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결과가 한국교회가 영적인 목회자 양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학문적으로만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생명이 없는 학문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영성이 메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교에는 학자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배경, 문화와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하였습니다. 누터나 칼빈, 중잉그리, 위슬레, 아브람 카이퍼의 영성은 본받지 않고 그들의 신앙만이 연구해서 절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학문으로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을 겸비하여 목회를 잘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신학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학교 강단에서부터 신학자들이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기독교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커리큘럼부터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삽니다. 신학교에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배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때만이 메마른 영혼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를 포함하여 총회장님들께서 총회사나 모든 신학교가 성경을 완전한 계시로 믿고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앉은 저 자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믿고 교수님들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세면 음성을 듣고 학문과 성령의 말씀으로 전복해서 목회자 양성했는데 총회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걸쳐가는 한해기 걸쳐가는 총회장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신학교가 살아야 우리 기독교가 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개정과 낙태법 등으로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교총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성경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무릎의 기도로 이어질 때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황무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립시다. 새해에도 우리 한교총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모든 교단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